할렐루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또 매스컴에서, 책에서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잊은 것보다 더 위험하고 비참한 것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가 큰 문제입니다. 내년에 사용될 역사 교과서 8종 중에 6곳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평도 도발도 아예 없앴습니다. 6.25가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남북 간의 쌍방과실로 둘이 다투다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가르칩니다. 이건 오류 정도가 아니라 사기며 범죄 수준입니다. 3.1절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기독교의 역할은 아예 빠졌고, 기도로 시작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건국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한 것도 북한의 건국이나 김일성 스토리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나 새마을 운동도 역사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아직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거듭거듭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간의 가짜 평화협정만 대문짝만하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책이 아니라 북한 역사책에 가깝습니다. 현재 내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는 역사를 마주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짜 역사,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숨길과 손길을 아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좀 부끄러워도 우리 자녀들이 왜곡된 좌파 역사, 북한 편들기 역사로 오염되고 있음이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도 바로 역사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의 출애굽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한 시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얻는 교훈을 왜곡하지 않고 가감 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전체에는 150편 가운데 3편의 역사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78편, 그리고 오늘 105편,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106편, 이 3편이 바로 역사시라고 불립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 가운데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3가지를 오늘 배울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핵심 교훈이 뭐냐 하면, 만민 중에 자랑할 이름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탤런트, 운동선수, 정치인, 예술가의 이름을 자랑하며 다닙니다. 심지어 부모보다, 심지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보다 그들을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 인기인들의 팬클럽을 만들어서 가입하고 다른 팬클럽과 전쟁도 불사하며 사람의 이름에 충성합니다. 그들의 이름에 환호하고 열광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최고로 자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잘 광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교회는 그걸 잘 알리고 자랑하고 광고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를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살려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말해야 할 의무가 그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말하는 70%가 아무 의미 없거나 불필요한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에 70%를 안 해도 될 말을 한다면 인생을 살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70%는 안 해도 될 말, 해선 오히려 손해가 될 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말들을 우리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절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말하며 살아라고 알려주십니다. 3절에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고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 중에 규원이라고 있어요. 김추리 집사님 둘째, 막내인데 이 규원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하도 하나님 자랑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규원이가 유치원에서 너무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제발 규원이한테 주의를 줘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도 좀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가 신앙교육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교회에서 말씀대로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다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함보다 더욱더 강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교훈을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고 어리석으면 세상에 허탄하고 썩어 없어질 것만 자랑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인생 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 성도가 성탄 발표회를 갔습니다. 몇 주간 연습하는 걸 보니까 참 목사가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릴 때 교회가 생각이 나요. 우리 어릴 때 교회 가서 살았잖아요. 뭐 어릴 때 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잖아요. 교회보다 맛있는 거 더 많이 주는 것도 없었고, 교회보다 더 재미난 것도 없었고, 교회보다 최첨단을 달리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시즌이 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든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성탄을 준비하고 또 발표회를 연습하는 걸 보니까 참 기뻤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성탄 발표회를 하죠? 왜 합니까?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밤에도 성탄절 예배 후에 1시간 정도 성탄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성탄절 전날 이브에나 혹은 성탄절에 꼭 나가서 세상 만민들에게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 계절의 주인공은, 이 계절의 이유는 바로 Jesus Christ,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의 주인공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파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탄 예배에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성탄절 예배 후에 1시간 전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없으면서 세상의 것들만 자랑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길게 45절이나 언급하면서 성경이 시편 105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자랑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것만 자랑하다가 인생 종치니까 하나님 자랑,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자랑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당연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또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숨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5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 중에 항상 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The presence of God,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구하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잘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눈에 잘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비전이, 소원이, 꿈이 뭐니? 하고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너무 많은 청소년들의 꿈이, 소원이 토사장이 되는 거래요. 근데 토사장이 뭐냐 하니까 도박 중개사랍니다. 토토사장, 도박 중개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3분의 1이 인터넷으로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재워놓고 밤새도록 핸드폰으로 게임하는데 그 게임의 일부가 청소년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달 용돈은 물론이고 부모의 카드까지 훔쳐서 수천만 원씩 수억에 이르기까지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꿈이 도박 중개사, 토사장이래요. 뭐냐? 그 사람은 몇 억씩 버니까요. 그래서 감옥에 몇 년 가도 돈만 많이 벌면 감옥에 몇 년쯤은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청소년들입니다. 무섭죠? 이런 아이들을, 이런 통계를, 이런 글들을 읽다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 학생들을 보면요, 행복해서 눈물이 나와요. 우리가 어릴 때는 다 가난하고 못 먹고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피난처가 오직 교회였어요. 학교 마치면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놉니다. 토사장이 꿈이래요. 몇 억씩 벌기 때문에 뭐 감옥 가고 뭐 그런 거는 괜찮대요. 그런 아이들과 대조되는 우리 말씀교회 청소년들, 또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 학생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허황된 꿈을 따라서 연예인이 되고 싶답니다. 특별히 아이돌 그룹에 데뷔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99%는 데뷔도 못 해보고 꿈을 접습니다. 데뷔를 한들 안개 같은 인기만 따라다니다가 악플 몇 개 달렸다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습니까? 세상의 인기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다니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God must be the first priority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뭡니까? 담장 넘어 뻗은 가지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남의 집 담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운동도 잘하고 몸도 날씬하고 했기 때문에 담도 잘 타고 나무도 잘 탔습니다. 그런데 한번 떨어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나무를 타고 담을 오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땡큐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경우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밖에 나와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담을 탈 이유가 있습니까? 나무를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손만 뻗어서 따면 되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항상 구했던 요셉의 인생은 가지가 담을 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양식이 되어줘서 담장을 넘어 뻗은 가지처럼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면 그런 요셉의 인생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지만 임재를 간구하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예배는 항상 여러분의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지구상 어느 편에 거하시든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든지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관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민족적인 비극과 재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정부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여러 일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한국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당연시하고 그걸 구하는 능력, 그것을 구하는 경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대재앙, 재앙이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가 너무나 민족적인 비극과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너무 당연시하고 구하지 않다가 지금 이런 민족적인 대재앙을 맞이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그걸 체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네가 돈을 구하는 것보다, 건강을 구하는 것보다,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구하는 것보다 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해라.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뭐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음식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시편 105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105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언약적인 삶에 충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해 버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covenant지만 히브리어로 berit인데 이 berit는 뭐냐면 목숨을 건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언약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7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죠. 16절에서 22절까지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준수를 설명합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는 출애굽을 통한 언약 준수를 설명합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준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언약을 철저히 준수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향한 언약 준수에 대한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언약을 철저히 준수하시는데 우리는 어찌 그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고 언약을 무시하며 사는지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왔습니까? 8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사람은 참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고 듣기 싫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모르는 척하고 기억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실천하시고 몸소 솔선수범하여 언약을 이행하셨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언약적인 삶이니까 니네들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니네들도 언약을 지키며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솔선수범하시며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언약에 충실한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5절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등장한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래놓고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서 이 시편 기사가 그냥 마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고는 이 시편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언약을 배신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셨는데 반대로 그 당사자인 우리는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을 잊고 언약을 떠나서 영적인 가출과 탈출을 감행하며 이렇게 영적인 탕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언약을 배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오늘 시편 105편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pplication to your personal life.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application,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설명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언약을 잊고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을 탈출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나? 12절 13절에 보면 떠돌아다니게 만드십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안정됨이 없는 불안한 삶을 늘 추구하게 돼요. 직장에 가면 한 달을 못 넘기는 사람들 많죠. 하다가 때려치우고 하다가 사표내고 하다가 때려치우고 하다가 그만두고 뭐 사업도 하다가 그만두고 뭐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인생에 한 50번 정도 직업을 바꾸고,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만 불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12절 13절에 언약을 배신하면 절대로 머물 수 없도록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밖에 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신세로 전락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중간에 그만두고 한 달 만에 회사 그만두고 한 달 만에 망하고 오래 가면 1년 하다가 망하고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왜 나는 지금까지 수십 번이나 하다가 그만두고 안 되고, 좀 기분 나쁘면 사표내고 늘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다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이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정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면 날아가는, 바람에 언제나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더니 또 돌아다니게 됐어요. 수천 년을 유리방황하게 됐어요.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냐? 무서운 말씀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며 삽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내 머리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내 쥐꼬리 같은 권력을 의지하고 인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내 사놓은 땅과 아파트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잘난 얼굴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내 예쁜 몸매를 의지하고 뭐 나름대로 의지하는 게 많겠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 놓으시게 됩니다.
몸매가 망가져서 호빵 아줌마가 되기도 하고, 내 의지하던 물질 쫄딱 망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 자랑하면서 뭐 나처럼 건강한 사람 있냐 그러면서 보약 먹고 운동하고 헬스장에 가고 했는데 몸져 눕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놓으시겠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비정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라고 질문해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요즘은 잘 안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반드시 아버지 엄마에게 회초리 맞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회초리 때릴 때 우리 다리 몽디를 부러뜨리려고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회초리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고 인간 되라고 회초리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비정하게 잔인하게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줄 알면서 그걸 딱 끊어버리십니까? 그때 빨리 사인을 깨닫고, 그때 빨리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정신 안 차리면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버리시겠죠. 다 사라지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살면 내가 사랑하고 의존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끊으셔도 뭐 때문에 그게 다 사라지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는데, 19절에 보면 그렇게 무시하고 배신하고 버렸던 그 말씀, 목사님이 설교해봤자 채 하고 비웃었던 그 말씀, 어쩌다가 듣거나 읽을 때 그냥 가슴이 뜨끔했지만 에이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잊으려고 애썼던 그 말씀, 도무지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올 공간, 틈조차 주지 않았던 그 말씀, 부담스럽게 여기고 버렸던 그 말씀으로 단련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중요하게 안 여기고 그 말씀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말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멋지죠? 말씀의 역습 펀치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습, 대역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덕꾸러기 말씀인 줄 알았고 내 인생의 족쇄처럼 내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처럼 여겼던 그 말씀. 그래서 제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짧게 하면 좋겠다. 주일 예배는 제발 12시 15분 전에 맞춰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15분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 좀 바꾸지? 부담 없는 교회 뭐 이렇게 바꾸지? 왜 말씀 교회 이래가지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걸까?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좀 말씀에 한 50%만 좀 강조하시지. 왜 우리 교회는 말씀 교회일까? 나는 좀 안 말씀 교회에 다니고 싶어. 그랬는데 그 족쇄인 줄 알았고 부담인 줄 알았던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covenantal life,
언약적인 삶이다 라고 부르고, 그렇게 사는 백성을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신분이 다 있겠죠. 뭐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뭐 의사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도 있으시고, 다 여러분 잘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정확한 이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면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준수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전부 대충 믿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준수하기 위하여 목숨 걸게 믿는 자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교회잖아요. 안 말씀 교회가 아니잖아요. 말씀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대로 안 살면 어떻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언약에 충실할 때 비로소 부끄럽지 않은 언약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변명과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또 공부 이야기해서, 제가 뭐 전생이 선생이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변명하고 핑계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 안 듣는 애들도 똑같습니다. 항상 변명과 핑계를 해요. 근데 될 성 부른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죠. 인정은 실력이고 인정이 믿음이에요.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은 항상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든지 이게 뭐가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은 항상 변명하고 핑계를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12가지 이유가 있어도 늘 변명만 하고 핑계만 대면 믿음의 도약과 성장은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세 때도 새벽 기도 한 번 못 나오면서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 피곤한지. 백수도 피곤해요.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돌파해서 내가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예배드리고 기도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신방, 하나님의 대신방,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못 받습니다. 매일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언제 공부하겠어요? 매일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언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어보겠습니까? 변명과 핑계를 버려야 언약 백성, 이 Covenant People of God,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따라서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고 부담 가져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세게,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온갖 갖가지 말로 설득하고 꼬시고 해도 절대로 예배를 빨리 맞춰주지 않을 것입니다. 해야 할 설교를 중간에 끊고 빨리 마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평상시보다 한 15분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15분의 은혜가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리마인드를 해주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역사고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거울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것을 잊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막 기절하면서 헉 누구세요? 그런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거울을 봤으나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편 105편 역사시를 통하여 또 시편 106편도 역사시인데 계속해서 주시는 역사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믿음의 자이언트, 믿음의 히어로, 믿음의 헤로인, 그렇게 멋진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